2026년 4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눕니다. 성경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야곱이 서둘러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나누어 태우고 그가 얻은 모든 짐승과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갈 차비를 하였다. 라헬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신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지고 도망하였다. 그는 강을 건너서 길르앗 산간 지방 쪽으로 갔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지 사흘 만에야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라반은 친족을 이끌고 이랫길을 쫓아가서 길르앗 산간 지방에서 야곱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 야곱이 길르앗 산간 지방에다 이미 장막을 쳐 놓았으므로 라반도 자기 친족과 함께 거기에 장막을 쳤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속이고 나의 딸들을 전쟁포로 잡아가듯 하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어찌하여 자네는 나를 속이고 이렇게 몰래 도망쳐 나오는가? 어찌하여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자네가 간다고 말하였으면 북과 수금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며 자네를 기쁘게 떠나보내지 않았겠는가? 자네는 내가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 입을 맞출 기회도 주지 않고 딸들과 삭별의 정을 나눌 시간도 주지 않았네. 자네가 한 일이 어리석기 짝이 없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네. 그러나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경고하시기를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셨다네. 자네가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찌하여 나의 수호 신상들을 훔쳤는가?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장인어른께서 저희 처들을 강제로 빼앗으실까 보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 댁 수호 신상들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장인어른의 물건 가운데서 무엇이든 하나라도 저에게 있는지 우리의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찾아보시고 있거든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그 수호 신상들을 훔쳤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라반은 먼저 야곱의 장막을 뒤졌다. 다음에는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까지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레아의 장막에서 나온 라반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라헬은 그 수호 신상들을 낙타 안장 밑에 감추고서 그 위에 올라타 앉아 있었다. 라반은 장막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는 노을구경 중이므로 내려서 아버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라반은 두루 찾아보았으나 끝내 그 수호 신상들을 찾지 못하였다. 야곱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앞장에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두 아내에게 장인인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재산 문제로 이제 우리들을 굉장히 적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부당한 속임과 착취를 당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두 아내는 자신들도 라반의 딸들임에도 불구하고 남편 야곱의 말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이는 그녀들도 아버지 라반에 대해 이미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은 야곱의 14년의 노동으로 바쳐졌던 결혼 지참금이 아버지가 모두 그 이익들을 가져가 버린 것에 대해서 분개하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랑 측의 결혼 지참금은 소중한 노동력을 잃게 되는 신부 측 집안에 대한 경제적 보상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또 그 중에 일부는 나중에 혹시라도 남편이 죽거나 또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이것을 대비하는 마치 오늘날의 보험금과 같은 그런 용도로
신부의 몫이 되어야 했는데 라반은 야곱을 부려먹으면서 얻은 14년의 그 수익을 오로지 자기 것으로만 착복했던 것입니다. 딸 한 명당 무려 7년씩을 일하게 한 것도 그것도 참 너무 심했던 일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이후 6년 동안도 자기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이런저런 이상한 조건들을 붙여가면서 야곱에게 일을 시켰던 라반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은 오히려 더욱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의 재산이 좀 많아지게 되자 자신들이 받을 재산 상속이 어, 더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라반도 또한 야곱 덕분에 그동안 그렇게 큰 덕을 봤으면서도 이런 야곱을 좋게 대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결국 야곱 집안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틈을 타서 모든 가축들, 재산들을 거두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라반은 사흘 만에 이 야곱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모든 친족을 이끌고서 급히 일했길을 7날을 그렇게 쫓아갔고요. 그런데 이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코지하지 말라 명하셨죠. 야곱의 이 가족이 장인의 집에서 도망을 가고 장인의 가족들이 또 이들을 추격하여 오는 이 장면, 나중에 이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창세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치 우리 신세랑 비슷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핍박을 받다가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들을 추격해왔던 바로의 군대, 그 모습이 비춰지지 않았을까요? 야곱의 가족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땅을 떠날 때 그동안의 고생의 값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재물을 가져왔던 것,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 역시 참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온 지혜와 힘과 노력을 다 기울였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게 큰 가축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또 지금 이 추격의 상황에서 장인에게 해를 받지 않은 것은 모두 하나님 덕분임을, 마치 그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지켜주심, 도우심, 보호하심이었음을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또 잡혀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과정에서 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라반이 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 하셔서 더 이상 뭐 어떤 해코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야곱에게 지금 따져야 될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로 자신의 집안의 드라빔, 수호 신상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은 라헬이 훔쳐온 것이에요. 라반은 어찌하여 야곱 자네가 나의 이 소중한 수호 신상들을 훔쳤냐고 야곱에게 따졌고, 야곱은 전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찾아보시라고, 그리고 만약 우리 중에 훔친 자가 나오면은 죽이시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맞섰지요. 라반은 야곱의 온 장막을 산산치 뒤집니다. 먼저 야곱의 장막을 뒤지고, 그리고 또 레아의 장막, 두 여종의 장막을 뒤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레아의 장막으로 들어갔죠. 글쎄요, 라반이 제일 신뢰하지 않는, 의심하는 사람들 순서로 뒤지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라헬을 라반이 그래도 제일 예뻐하고 또 신뢰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범인은 사실은 라헬이었죠. 예. 근데 지금 이 드라빔,
이 수호신상이라는 것이 뭐길래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일까요? 라반이 살았던 곳에서 멀지 않은 누지라고 하는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이 고대 서령 문자가 적혀 있는 그런 점토판을 발굴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은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의 고대인들에게 단순히 집에 모셔놓고 절하며 기도하는 그런 정도의 우상이 아니라 가문의 정체성과 또 권위의 상징으로서 심지어는 재산과 상속의 문제와도 연관된 그런 그 집안에 있어서 아주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 라헬이 이렇게 아버지의 드라빔들을 훔쳐가 가지고 나중에 야곱이나 또는 그의 후손들이 이 라반 집안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이 드라빔이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러니 이 집안의 족장의 권리나 재물의 그런 상속권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힘들 거예요. 예. 그랬다가는 자기들이 이 드라빔을 라반 집안에서 이렇게 훔쳤다라는 것을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주 큰 갈등, 예, 심지어는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될 테니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라헬은 도대체 왜 이렇게 큰 위험을 무릅쓰면서 아버지의 드라빔들을 훔쳐왔던 것일까요? 당연히 아버지가 추격해 올 것이고 온 가축들을 다 데리고 이동하는 중이라 결국은 잡히는 것이 뻔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봐서 읽었지만은 알겠지만은 라반이 3일 뒤에 이 야곱 집안이 도망갔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이렛길을 쫓아와 가지고 총 열흘이나 걸렸어요. 상당히 빨리 이렇게 이쪽 야곱 사람들도 이동을 한 것인데 이 정도면은 오다가 포기하고 지쳐서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지만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쳤기 때문에 라반 입장에서는 끝까지 추격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큰 위기가 라헬의 그런 이 드라빔을 훔친 것이 크게 작용한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드라빔 때문에 야곱 전 집안이 지금 큰 곤란에 빠지게 됐어요. 자, 일단은 그만큼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 대해서 아주 강한 불편한 마음, 미움, 어떤 복수심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반과 그의 집안에 있어서, 아버지 집안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수호신상을 없애버림으로써 실제적이고도 또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아주 큰 손실과 충격을 받게 말이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드라빔이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라헬을 비롯해서 이 라반의 집의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알고는 있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면서 여전히 이런 우상 숭배에 이렇게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장면에서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탈무드나 이런 데 기록된 거에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동시에 그 시기, 그 사회의 종교와 문화에 참 큰 영향을 받으면서 또 본인들 자신들이 이 우상으로 먹고 살았었던 그런 삶을 산 것이라 하겠죠. 하란으로 이주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난 이후 이 남게 된 나머지 아브라함의 이
형제들, 이들은 계속 우상의 문화와 또 그 신앙 가운데 더불어 살았고, 라반의 딸들인 레아와 라헬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그들이 그렇게 신성하게 여겼던 이 수호신상들, 드라빔들이 참으로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우상들은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라반을 지켜주지도 못했고, 라반의 꾀가 아니라 야곱의 이 가축들이 막 늘어났었잖아요. 심지어 라헬에 의해서 탈취당하여지고, 그녀에게 지금 깔아 뭉개져 있는 그런 신세인데,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 자기가 지금 월경 중이어서 일어나지 못하겠다 하면서 거기 깔고 앉아 있었잖아요. 이 월경 중이라고 했던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은 그냥 한 말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말 그런 것이었다고 한다면은요, 이 수호신상은 여인의 피 아래 부정해지기까지 한 셈입니다. 자, 수호신상에 의해서 가문의 기륭 화복이 좌우된다라고 믿었던 이 라반 집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지켜줄 그 어떤 다른 드라빔들을 우리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우상과 인간적인 계산, 두려움과 미움, 이런 모든 복잡한 것들이 아주 함께 뒤섞여 있는 그런 중입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요. 예.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일날 찬양도 하고 기도로 고백도 하고 하지만은 또 한 주간의 삶을 보면은 돈, 안정,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내 경험과 계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고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런 돈의 드라빔, 안정의 드라빔, 사람들의 인정, 나의 경험과 계산의 드라빔들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안전장치들을 붙들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또 인도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도구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런 드라빔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붙들기를 결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전히 라헬도 라반도 어쩌면은 여러 다른 형태로 야곱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자신들만의 드라빔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또한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유사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믿음이 진실하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러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 일터, 우리의 삶,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경험과 또 지식과 노력과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주님께 이 시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 오늘 새로운 힘을 내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